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고등학교 때 정말 밤새워서 열심히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빛나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종류의 찬송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소망에 관한 것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국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오늘은 우리 죽음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며, 또 특별히 우리 돌아가신 영혼과 고인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유가족과 관계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서로 주고받아 되어질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돌아가신 그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즐기는가에 따라서도 구별되기도 하는데, 전도서 7장 1절부터에 보니까 정말 쾌락을 가장 많이 누려봤던,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에 관해서 마음을 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있다 이 말이죠. 먹고 즐기는 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근데 왜 초상집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질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90편 4절부터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인생을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위가 심해서 밭에 수많은 잡초가 나고 무성하게 막 자라는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은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추수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다 점점 시들어갑니다. 어떤 농사질 때 보면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그렇게 풀이 아무리, 농작물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자라도 좌우지간 가을 되면 점점 누렇게 변해져서 설이 오고 이제 겨울이 되면 완전히 싹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금방이에요. 뭐 그렇게 아주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으죠? 봄 돼봐요, 또 금세 새파랗게 나오기 시작하고 온 천지를 다 뒤덮잖아요. 금방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10절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네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런데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신기하죠? 아주 즐거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인생을 돌아보면 대체적으로 다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또 어떠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는 수고와 슬픈 분인데 그 인생도 너무 아쉽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이 몇 가지 거짓말 하는데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게 거짓말 중에 첫 번째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 어머님 전 돌아가실 줄 알고 평안히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 1년인가 2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뭘만 기도하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것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웃으시고 저를 맞이하고 그러셨어요. 와. 그리고 이제 오래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여하튼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한다는 것은 나도 이제 얼마 후에는 죽겠구나, 몇 년 후에는 죽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조심해서 신중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날 마음 자세로 이렇게 계획하고 사는 사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만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가 뭐느냐? 초상집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시편 90편에도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서 내 삶이 혹은 나의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모든 나이가 이제 얼마나 남았나, 그 횟수가 얼마나 남았나, 이걸 잘 계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의 삶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운명을 가른 이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31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그의 집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해서 항상 그 집 부자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때도 있고 막 징그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데 곰거나 상처가 나서 이렇게 가렵고 막 진물이 나올 때 이렇게 있으면은 파리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거를 빨아먹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파리가 이렇게 빨을 때 그랬더니 어머 징그럽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 거지가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줬을 때 그 개가 천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가 날마다 친구 삼아 이 거지에게 안 왔겠습니다. 빨아먹을 게 있는데. 그러니 그 개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예화를 들을 때 개를 또 등장시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개는 돌아보는데 사람이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랬는데 이에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거기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신약성경에서도 말하는 그 대표자가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아버지이자 언약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이 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예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영혼들 사이에 대표자로 그 중재자 역할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낙원 개념과 직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모세가 그곳에서 중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재자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을 위해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여하튼 둘이 죽어가지고 장사되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참 그 신기하죠.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 지옥, 그것은 불타는 곳,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그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답변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이 아니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갑자기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이거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아버지와 내가 구하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증언 좀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 맏형이 봤을 때 자기 동생들 5들 자기랑 똑같다 이 말이죠.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나사로가 살아가서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영혼의 하소연입니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단호하게 거절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고 가족이 전하고 이웃이 전하고 또 성경이 반포됐고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화가 실화냐 비유냐 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이것이 학자들마다 둘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15장 16장 계속 비유로 가라사대 비유로 가라사대 계속 비유가 연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일 것이다, 예수님이 만든 창작품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이제 저의 이론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화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비유이든 실화이든 이곳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예화를 들어도 그 예도 실제적인 상황의 전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거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라고 하더라도 그 천국의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든 예화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라고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판가름 나는 거니까 그 이후는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각각의 운명을 가른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와 부자와 누가 더 착할까? 여기서 누가 더 양심 있는 사람이요? 저는요, 절대 부자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숙자를 신고하라는 경찰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의 집에 진물 나고 개가 와서 진물 핥고 있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음식 받아 먹으려고 딴 집 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 사철 그냥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요, 이틀도 못 견디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요, 제가 볼 때 저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제가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부분은. 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부분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남이 안 되기를 원하여 무엇을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잘못한 일도 있죠. 홧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러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에 이런 말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50가지인가 했는데 저는 저를 모델로 삼았는 줄 알았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요즘 뭐 훌륭한 사람은 노인 중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나오는 내용 중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모델처럼 거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 씀씀이는 그래요. 그래도 만약 그런 거린이 이틀만 우리 집에서 진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서 진치고 있으면 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요. 근데 이 부자는 평생 경찰에 신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니까 부스러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 먹은 건지, 그래도 누가 종이 갖다 이렇게 줘서 먹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양심도 없지. 어째 그 집 앞에서 그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대궐 같은 집에 그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까, 고운 베옷은 최고 비싼 옷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최고의 부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겠어요. 그런데도 양심도 없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부자는, 아니요,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어째 이런 일이? 여하튼 이거는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여하튼 기니까 다 빼고 부자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알았지만은 믿음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성경은 불쌍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어떤 양심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행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난한이 아니지 아예 거지 나사로는, 그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그것을 가른 것이지 누가 더 악했냐 뭐겠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저 천국 가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은 천국 가고 잘 산 사람은 그러면은 천국 못 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 거의 대다수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살았습니까? 이삭이 못 살았습니까? 다 믿음의 조상들인데 야곱이 못 살았습니까?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못 살았습니까? 당대 최고 부자예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물질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된 거죠. 그리고 부자는 물질의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 명절에는 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내일도 많이 싸울 겁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일주일 내내 그래 나눠달라는데
안 주는 형이 있고, 형은 자기가 수고했고 힘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동생들에게 그걸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억울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서로 못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일단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너무 부자가 돼서 좀 고민이 된 거예요.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로 천국을 살아야 말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물질을 쌓는 거예요. 천국의 물질을 쌓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러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의원이기도 하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선한 일에 대하여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그랬더니 그런데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거짓 나사로도 네 이웃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죠.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 말. 그 이웃을.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볼 때 그거 다 지킨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하죠? 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생각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야, 아주 담대한 요구죠. 우리가 이런 요구할까 봐 예수님께 나와서 뭐 물어보지 않으실 건가요? 그래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야.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안 따랐어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때 이 부자가 따랐더라면 바울 사도를 안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안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저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랬을 때 뭐 부자들을 욕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답변이 뭔지 알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굳이 말하면 제자들이요, 무식한, 세상적인 학문은 무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금방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러면은 누가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꿀밤을 탁 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아요. 아내도 버리면 여러 배를 받아요. 얼마나 좋아. 남편을 버려보세요. 여러 배를 받아요, 남편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버린 그 남편, 내가 버린 그 아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돌볼 수 있고 더 곁에 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확실히 믿어요. 너무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배나 더 얻을 수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상속받아요.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부자들에게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권력 있는 자들에게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같은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평생에 상처받은 중에 가장 큰 상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약한 사람들이, 거리인들 중에 나이와 불문하고 덩치 크고 힘 있다고 같은 노숙자들을 괴롭히는 그 젊은 청년을 보고 그때 받은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부제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에 말씀을 전하느라 이제 핵심이 이제 오늘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전하려고 하는데 위에 것까지 그냥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이제 깨닫고, 그러면은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보세요, 이 부자는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죠?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유가족의 구원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은 이 세상의 유가족 중에 천국 못 올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타깝죠. 지옥 간 영혼도 유가족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듯이 천국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돌아가신 영혼은, 죽은 영혼은, 그 영혼은 죽기 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절절한 것이죠. 막 절절하게 그냥 자기 몸으로 막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된다. 절대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도 고통인데 그 고통이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준다면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청개구리도, 그 불의하던 청개구리도, 거꾸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말 한 번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울은 개구리도 울어요. 개구리도. 사람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후회해요. 자녀들이. 배우자가 죽고 나면 다 후회해요. 다 아쉽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돌아가신 영혼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믿어주고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도 우리 때문에 안도한다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하여지는 그 벌을 받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걸 위로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면 안도감, 그 안타까움은 없어지는 거죠. 이 부자 같은 부자의 영혼처럼 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걸 막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막 요구할 만큼 그런 간절함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주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더욱 심하죠. 더욱 심하죠. 더욱 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확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하네. 왜냐하면 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굳이 말하면 구원의 도리는 그들에게로부터 들어라 라는 것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들 말을 안 들어도 죽은 자가 돌아가야 살아와서 전해야 그러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들 말 안 들은 사람은 죽은 자가 돌아가서 말해도 회개 안 한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는 이유를 여러 이유들을 대잖아요. 이유를 대는 이유들 중에 그 이유가 바뀌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신실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 돈 쓰고 싶어서 안 오는 사람 많고요,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오는 사람 있고요, 내가 몸이 아파서 안 오는 사람 있고요, 몸이 건강해서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이유도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씨가 마음에 뿌려졌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좀 악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착한 심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심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조상에게 기복적으로 제사나 무속신앙, 조상숭배를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산자의 구원은 살아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기회를 놓치면 천국과 지옥의 결론로는 이미 판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가족과 이웃을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도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찌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일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번 추석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 분은 저기 선물을 전부 가져가서 전달을 해라, 그렇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설날에는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들, 친구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가서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것을 아파한다니까요. 천국에 있는 영혼은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음식 차려드린다고요? 아니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옥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런 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거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요, 더더군다나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조금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우리들의 먼저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에게 못해드린 것은 이런 것들로 갚아드려서 우리가 천국에 가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효도를 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효도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서 우리 가족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루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아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여,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믿어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